24시간이라는 하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공평한 세상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는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누구나 다 받는 하루라는 24시간이지만 어떤 이들은 늘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물론 개중에는 하루라는 24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24시간은 부족해 라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늘 시간에 쫓기고 24시간이라는 하루가 늘 시간이 부족해 라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부족한 채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공평한 것입니다. 기회는 1분 1초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시간들은 다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든 다가오는 거지만 참 애석하게도 누구든지 다 붙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하겠는데요. 이 삭개오는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든 사람이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신다라는 그 소문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에게도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삭개오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삭개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이 단 한 번의 기회, 삭개오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정말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9절에 있는데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는 선물을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삭개오와 그 집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닙니다. 구원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삭개오가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구원을 받는 이 기쁨, 다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영생의 선물, 이 세상의 어떠한 선물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선물이 삭개오에게 주어졌어요. 정말 큰 기쁨이 그의 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어쩌면 이러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삭개오가 받았던 그 기회를 붙들고 받았던 구원의 선물이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큰 기쁨, 이 큰 구원의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의 예배 시간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모든 자에게 이 은혜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기회를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만이, 삭개오의 집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죠. 과연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을까요? 3절,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삭개오의 어떠한 모습이 보입니까?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간절함이 저 본문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라는 그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이 삭개오의 열심, 삭개오의 간절함, 삭개오의 갈망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열망이 삭개오에게 있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절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로마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 세금을 콜렉트하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세리들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착취를 하고 과하게 거두었습니다. 거두었던 세금을 로마에게도 바쳤지만 그 일부를 착취를 해서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욕심을 부려서 많은 사람들을 갈취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세금을 과하게 부과시켜서 로마에게도 자기의 욕심의 배도 채우는 그러한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곰과 사자가 두렵지만 도시에서는 세리가 가장 두려운 사람이다. 그만큼 세리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만큼 무서워한 만큼 세리들을 증오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이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부모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 삭개오가 의로운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의롭게 살아라고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바람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준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의로운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쩌면 내면에 부모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그 실망감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초리, 경멸, 그 미움, 그것을 통하여서 내면의 깊은 상처 속에서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사회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직업을 가진 삶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권세를 가진 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였지만 내면은 어두움 속에, 상처 속에, 자신에 대한 실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이 내면의 문제를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면의 깊은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질이, 그의 직업이, 세도가, 권세가 그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삭개오는 내면의 허전함 속에,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여리고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 예수를 만나면 나의 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간절함을 가지고서 보고자 하는 간절함을,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그의 앞에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저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삭개오는 실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신체적인 연약함도 있었지만 상황적인 환경의 연약함과 장애를 통하여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뽕나무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돌감람나무가 있었어요. 저기에 올라가면 자기의 열망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서 뽕나무에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신체적인 연약함과 장애물과 환경의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내려오라 했을 때 영접하고 맞이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삭개오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삭개오에게 다가왔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에 삭개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때는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어느 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내면 속에 작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다를 게 없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서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피겨스케이팅을 잘 타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다가와 있는 이 기회가 포기할 정도로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고 버텨서 그 꿈을 이루어낸 그 승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김연아 선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가슴에 박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그랬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세리장인데 어린아이처럼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알고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아십니까?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결단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는 이 결단, 속이는 것이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는 이 결단, 이것은 삭개오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아니, 변화가 아니라 삭개오에게는 혁신이었습니다. 삶의 혁신요.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저 단 한 절의 말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변화가 아니라 삶의 혁신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삭개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가운데 너 이제는 너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돼. 이제 빼앗아 속에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줘야 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런 강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독촉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다 보니 그런 결단을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진해서 저런 결단을 하더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기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전 인격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은혜의 증거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참된 은혜가 아니라 헛된 은혜를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참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삶의 혁신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은혜가 임하면요, 신자가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은혜를 받으면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을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신 믿는 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삭개오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늘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가지게 된 가난한 자들이 자기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기만 보였던 자가 이제 이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가고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자에게 자기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을 옮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이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혁신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남의 것을 이때까지는 자기 것으로 빼앗던 자가, 그것도 속이면서 빼앗던 자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혁신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것을 남에게, 그것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로 변화된 것이 삭개오의 변화였습니다. 삭개오는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자아 발견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아입니다. 직업에 이끌려, 환경에 이끌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내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기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바라고 바래서 기대를 하면서 지어줬던 그 이름, 삭개오는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자기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기대대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준 그대로 의로운 자 삭개오, 그 사람으로 사는,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이 변화가, 이 삶의 혁신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많은 내면의 갈등과 상처와 열등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면의 문제에서 자유로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자기의 재산의 전부 가운데 절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의 변화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내면의 상처 속에, 열등감 속에,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삶에 내면의 강함을 통하여서, 자유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이 기회를 사모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열심과 열정과 간절함을 가진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